우리 지난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한 주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서서히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착하게 살면은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불쌍하게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한 이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신 후에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제자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새겨 들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가운데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뭔가 서로 수근수근 거리다가 뜬금없이 산 위에서 보았던 엘리야를 떠올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좀 대화가 두서없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2절인데 여러분, 성경 1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해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미 온 그 엘리야를 업신여겼다, 함부로 대우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으로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의 그 고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에 의해 준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었죠. 그렇죠? 성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둘 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시작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꼭 거쳐야 했다는 것이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세례 요한도 그 고단한 삶을 살다가 끝까지 고난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굳이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을 맛봐야 했을까요? 그 둘의 그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둘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물론 이유가 있지요. 나중에 우리가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 행동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에 순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갔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왜냐면 삼위일체니까. 이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중에 알고 난 후에 그 소명을 받은 후에 그 일을 따르는 데 큰 결단과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 두렵습니다 라는 거죠.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섞여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용기를 갖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결단을 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내려놓고 그 이야기의 길을 따랐던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우리나라 마지막 임금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나의 소원, 내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이 바라는 일이나 방법대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봉사를 하고 내가 여유 있는 방법으로 헌신을 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돕고, 그렇죠? 기부를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또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때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아시지?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아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미지예요. 결국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맞습니까? 왜 그렇게 죄인들을 대하십니까? 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후대하십니까? 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였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큰아들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큰아들이 동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아버지의 회유로 끝이 나죠. 그 아들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건 없어요. 이 이야기 마지막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15장 31절 32절이 그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끝이 나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뜻하고 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 마음에 그 중요함이 더 크다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 큰아들은 마지 못해서라도 잔치의 자리에 같이 가서 동생을 반기고 마지 못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올 거냐? 하나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올 거냐? 아마 그 이야기의 끝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바라시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그 행동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일들이, 더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힘을 쓰고 재능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는 것보다 내 모든 선행에 앞서서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순종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순종은 바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순종은 뭐 성경에 나열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게 명령하신 일들을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죽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은 못하겠다 하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무슨 고난입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은 그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고난의 시간을 겪었죠. 그가 자신만만했던 왕자였는데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에 비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올 때까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의 신분까지 만드신 후에 그를 쓰셨죠. 그가 나중에 한 고백이 뭐예요? 형님들이 이곳에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는 큰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왜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 태풍이 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느껴요.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내 몸 하나 지키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우리가 옥상에다 닭을 키우는데 닭 한 마리 지키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 부릴 게 뭐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굽히거나 우리가 낮아지는 일들을 너무나도 버거워하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 대신 저것,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으니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게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많이 헌신하는 건 했는데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입니다. 전 금식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살이 붙었지만 석호 나이 때, 청년 때는 정말 몸무게가 60kg도 안 나갔어요. 먹는 거 엄청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이게 소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뭐 열량 소모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살은 안 쪘는데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한 끼라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서 정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교회에서 그때 이제 고난주간이었거든요. 하루 이제 금식을 하자. 전 교인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아침 뭐 별탈 없이 무사히 금식 잘 마치고 잘 지나갔고 점심 괜찮았어요. 조금 배고프긴 한데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다가오면서 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 뭐 빵만 봐도 애들이 먹는 과자만 봐도 너무 먹고 싶고 사탕 하나만 그냥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배고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녁을 넘기고 밤이 된 내가 12시가 되면 뭘 먹겠다. 12시만 되면은 당장 빵이라도 뭘 먹어야겠다. 근데 그 모습을 그때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한심해 보였나 봐요. 불쌍해 보였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금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2시가 돼 땡 해자마자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금식할 거면 그냥 지금 먹어라. 지금 생각해보면 뭐 먹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날 먹어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요 먹었어요. 결국 금식 실패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금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금식을 깨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금식은 안 할래요. 다른 건 다 해도 금식은 안 할래요. 차라리 먹는 만큼 제가 일할게요. 근데 금식은 안 할래요. 나이를 먹어서 금식 무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건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바라시지만 난 이건 못해요. 그 대신 다른 거 할게요. 착하게 사는 거, 불쌍한 일들을 돕는 거, 내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거. 아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제가 나열한 것들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선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조각들을 만들어 가실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이야기들, 그 조각들, 다른 계획들을 완성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에게 말하시는 그 조각들은 완성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대신 제가 다른 것 할게요.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선한 일들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스토리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러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굽히지 못하고 무엇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무관심해하면서 대신에 나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하기 싫어요. 광야에서 살기 싫어요. 메뚜기 못 먹겠어요. 석청 난 그거 못하겠어요. 그 대신 내가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면서 내가 버는 모든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게요. 세례 줄게요. 회개 선포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죽는 거 내가 왜 감옥에서 죽어요? 내가 차라리 오래 살면서 예수님 옆에서 도울게요. 이것 대신에 그거 할게요. 그렇다면 과연 세례 요한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완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 입힌 영혼 한 명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길거리에 나가서 체면 구겨가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집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가대석에서 멋있게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빗자루 들고 교회 구석을 쓸거나 화장실 가서 쓰레기통 버리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재능이 없어서 정말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성가대석에 서서 음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실지도 하나님 그걸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지키지 못한 말씀 하나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바라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 주구장창 교회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성경 한 구절 보고 외우고 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가는 것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믿음 없어 보이나요? 어쩌면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놀러 가는 건 당신들끼리 가. 그거보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갔다 와서 저녁에 와서 1시간 기도할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지도 몰라요. 또 어떤 데는 가족 여행을 가는 것보다 단기 선교,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쫓아가서 열심히 헌신하기를 바라실지도 몰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순간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생각과 욕심, 고집과 교만과 체면과 편안함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해요. 사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택할 때 우리가 외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이건 못 버려서 다른 것을 택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만 압니다. 그렇죠? 남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건데 목사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성도를 통해서 혹은 세밀하지만 꾸준히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거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교만 또 때로는 우리 체면 때문에 혹은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것 대신에 저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는데 내가 대신에 저거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지. 정말 모르시겠으면요. 정말 나는 모르겠어요.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비겁한 부분들,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 우리의 욕심과 안일함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나 거룩한 말들로 숨겨놓았던 우리의 진짜 자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이런저런 성경헌금하고 했다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나가서 선한 일을 했다고 나쁜 짓 안 하고 산다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고민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생각에는 조금 빗나가도 때로는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지 못해서 간다면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나 메시아 맞는데 내가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너는 모르지. 그렇지만 이해 안 가도 따라와. 지금 말하는 건 그거야. 얘네들 나가서 귀신을 쫓고 뭘 하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을 너희는 믿고 따라와야 돼. 내가 곧 오리라 했지만 많은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살게 될 텐데 그때 해도 너희가 이해 안 가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 때는 너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것 대신 다른 거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그저 너희 마음 가운데 주는 나의 명령들, 나의 음성들을 따라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는 너희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 그게 순종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마지 못해서라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지 못해서라도 하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언젠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길 원하는 일들, 내가 할 만한 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